타락한 인간은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가? 타락한 인간은 왜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이 왔는데 날씨는 여름 날씨네요. 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몰락은 이스라엘의 권력 판도를 바꾸었습니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오직 누구의 후손만 가능하냐면 아론의 후손만 가능해요. 네, 성직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로 계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론의 후손이어야지만 자기도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이 중에 나답과 아비우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그 불로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소였겠죠. 성전은 솔로몬 때 세워졌으니까. 현대적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과한 처사 아닌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불을 자기들의 편리대로 가져다가 분향 하나님 앞에 요즘으로 좀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랬다고 어떻게 나답과 아비후를 하루아침에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에게 요구되는 거룩함이라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이후 그러면 이제 아론의 아들 중에 2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몇 명이 남았어요? 2명이 남았죠.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예들이 승계해야 하나님을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가 이다말 후손의 자녀예요. 네. 그러면 아론, 이다말, 그 다음에 엘리 이렇게 계승되는 거예요. 네. 엘리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의 2 아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사무엘상 2장 12절에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목회자 자녀들이 참 이런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 항상 있다 보니까 신앙이 정말 형편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리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 안 하지 않아요. 다 해요. 저도 제가 이제 10대 때 친구들 가운데 목사님 자녀들이 많았어요. 보면 신앙이 좋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다 진짜 형편없어요. 네. 그럼 어떤 아이들이 제 주변에 열심히 하냐? 부모님이 안 믿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집사님 자녀들은 오히려 열심히 하는데 아버지가 장로야. 아버지가 목사야. 진짜 형편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뭔가를 안 하진 않는데 하는데 되게 성의 없게 많이 해요. 목회자 자녀들이. 왜냐하면 항상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그게 뭘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네.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더 문제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다는 데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 헷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엘로임 웨다아트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 인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2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친밀함을 쌓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얘기해요. 현대적 언어로 표현하면 동행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의 종교 리더였던 엘리의 2 아들은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타인하고 관계 속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2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기의 종교 권력을 통해서 회막문에서 수정두는 그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성관계를 맺은 거예요. 네. 거룩한 삶의 모범이 되어야 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타락을 엘리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엘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소극적으로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 나쁜 짓이야. 소극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렇게까지 싸우면서 심지어 전도팀이 갈라져 버리잖아요. 두 팀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바나바하고 마가 요한은 자신의 고향 구브로 섬으로 돌아가 버리고, 바울은 신라하고 이제 나중에 누가는 합류해요. 유럽에 갔을 때. 이렇게 해서 전도팀을 꾸려서 가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이 두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마가 요한이라는 이 청년 때문에 갈라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두 사람이, 교회 리더인 사람들이 이 마가 요한이나 청년 때문에 싸웠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1차 선교 여행 때 마가 요한이 힘들다고 포기하고 가이드였는데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책망했던 거예요. 왜 그렇죠? 마가 요한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너무한 처사지 않아요, 이 정도면? 아니, 뭐 마가 요한이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선교여행 갔다가 도망친 것밖에 없는데 힘들다고.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보세요. 힘들면 청년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만하고 싶어요. 저 안 하고 싶어요. 그냥 일상적인 일이에요. 저도 청년 사역하고 많이 해봤잖아요. 청소년들은 오히려 그래도 꾸준히 해요. 청년들은 되게 감정 기복이 심해. 반대일 것 같죠? 청소년 애들이 더 심할 것 같죠? 감정 기복은 더 심한데 어떤 일을 맡겨진 거에 대해서 더 책임감이 있어요. 이상해요. 저도 그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왜 그런지 현상이. 청년들이 더 심해요. 업앤다운도 심하고 그냥 금방 그만둬버리고. 그래요. 하여튼 무책임한 부분이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두 사람이 치열하게 다퉜을까요? 만약에 그냥 지나쳐버렸으면 어땠을까요? 바울이 마가 요한의 이 일을 통해서 그럴 수 있지. 마가야 괜찮아. 다 그런 거야. 하고 지나쳤으면 마가 요한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마가 요한은 아마도 여전히 철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이 초라한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속에서 인지하고 책임지는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제가 왜 배웠다고 확신하고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는 누구냐면 바울을 버리고 데마가 떠났대요.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 떠나고 누가만 자기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때에 이 마가가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의 말년에 마가라는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급으로 성장했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변한 거죠. 왜? 바울의 적극적인 책망이 이 마가 요한을 선한 길로 인도했던 거예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 절대로 선하게 안 가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죠? 애들이 스스로 착한 일을 배워요. 아이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나쁜 말을 하는 걸 배워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배워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을 해요.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이 너 거짓말 이렇게 해봐. 엄마가 가르쳐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서 가르쳐 준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저절로 배워요. 인간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나쁜 것은 잘 배워요. 하지만 좋은 것은 잘 못 배워요.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것은 배워요. 이와 반대로 엘리 제사장은 두 아들의 문제를 소극적으로 대처했어요. 어쩌면 우리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하고 해결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사남 일녀 중에 셋째로 태어났어요. 위에 형들 둘, 밑에 동생 둘, 딱 가운데죠. 그리고 막내가 딸입니다. 형제들이 많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지금 폐암이시고 항암 치료를 지금 8개월 동안 받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이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을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죠. 이제 문제는 9월 8일 날 이제 태국 선교지 방문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이날 하루만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가줬으면 좋겠다. 답변이 뭐였을까요? 9월 8일 날 하루만, 제가 뭐 많은 것도 바라지 않고 하루만. 돌아온 답변이, 가족들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어렵다. 어렵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처가를 보면서 딸들이 진짜 다 잘해요. 그러면서 참 교육이 잘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딸들만 잘하냐? 처형, 처제 이렇게만 잘하냐? 아니요. 그 자녀들까지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요즘 MZ 같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굉장히 잘해요. 제가 봐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진짜 잘한다. 내가 본 많은 사람들 교회 안에서 많이 봤는데 얘네들처럼 이렇게 잘하는 애들 처음 봤다. 네. 근데 우리 집은 어렵죠. 안 되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형들에게 또 제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이야기해야지. 다 성인인데 그렇다고 제가 또 목사인데 투정하면 어떡해요. 내가 몇 번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번을 못 해주면 그러면서 제가 전화해갖고 투정해요? 그냥 알았다고 넘어가죠. 그냥. 어떻겠습니까? 어렵다는데. 네. 엘리의 소극적인 대처는 그의 집안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의 부재는 자기 세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대물돼서 부메랑돼서 그대로 자기를 향해 공격해 와요. 이상하죠. 교육이라는 게 그래요. 가정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서 끝나냐? 아니요. 그 아이가 또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가 배우지 못한 부모예요. 그러면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못 가르쳐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돼요. 엘리의 소극적인 대처는 그의 집안을 몰락으로 이어졌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고 장로들은 전쟁 실패의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라는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행동은 어디서 기인한 거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수단으로. 마치 오늘날 국가조찬 기도회를 통해 정치인들과 야합해 권력을 얻으려는 목사, 장로들과 비슷하죠. 어디 장로들 뿐입니까? 그 정점에 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제대로 된 리더자였으면 그런 결정을 안 하겠죠.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같이 가게 됩니다.
또다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났고 결과는 이스라엘의 대패입니다. 사상자만 무려 3만 명입니다. 이때 함께 죽은 제사장이 있으니 바로 홈리와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이날 죽게 됩니다. 엘리는 두 아들의 죽음과 언약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98세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죽음이 너무 비극적이죠. 마지막 죽음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 한 집안이 이렇게 한순간에 몰락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출산하게 되는데 이때 태어난 아이를 이 여인이 너무 서러워서 이가봇이라고 적어요.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자기 자녀 이름을 어떻게 이가봇으로 지내요? 하나님의 영광 이런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데 이가봇으로 지내. 자기 집안의 소망이 끊겼다. 우리 집안은 이제 망했다라는 것을 아들 이름으로 대신하게 되죠. 후에 비느하스의 아들, 그러니까 이가봇 말고 그 전에 태어난 아들이 있는데 아이두비라고 있어요. 아이두비 이제 제사장이 되고 그의 아들 아이멜렉도 제사장입니다. 아이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이 사람이 솔로몬 왕 때 아도니아와 반역을 일으켜서 솔로몬이 파면시켜요. 그래서 엘리의 집안은 정확하게 솔로몬 시대에 끝나게 돼요. 그리고 사독으로 넘어가는데 사독은 누구냐면 아론의 후에만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사장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가 남았어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나왔죠. 이 엘르아살의 후손이 사독이에요. 그래서 사독 가문이 이제 제사장을 이어가게 돼요. 엘리 가문, 이다말을 후예였던 엘리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은 끝나버렸죠. 왜 끝났을까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죠, 오늘? 여러분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그 해답을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울 왕에게 직언한 내용이에요.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직언한 내용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문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내용이 두 단어가 나오는데 순종과 듣는 것이에요. 순종과 듣는 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존중이에요. 존중. 여러분이 좋아하는 유명한 강사, 유명한 유튜버, 유명한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조언한다면 여러분은 그 조언을 무시하나요? 따르나요? 여러분이 존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그 말 들어요? 듣죠. 자기가 존중하는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교수님이 나에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쥐가 뭔데 나한테 그래? 이래요? 아니죠. 내가 존중하면 따르죠. 그래서 순종과 듣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존중입니다. 존중. 경청하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우리는 듣게 되죠. 바로 하나님을 엘리의 후손들은 존중하지 않았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엘리 가정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물리적인 거리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 앞에서 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 그들의 업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께 제의 드릴 때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올렸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이게 무슨 아이러니예요.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엘리 집안에 제사장이라는 거룩한 사명을 맡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엘리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사무엘상 3장 14절입니다. 이제 우리의 현실로 와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뭘 하게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하면 뭘 하게 되죠? 순종하죠. 순종하나요? 순종 안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제가 했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저주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행복이라는 망상이 현대인들의 질병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봤잖아요. 행복해졌어요? 그럼 더 행복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불행하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들이 많이 나아졌어요. 근데 정신과 관련된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소득도 늘고, 우리의 수명도 늘고, 모든 것들이 많아졌고,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해졌을까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불안해진 걸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만 사용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오늘날도 만나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줘야 돼. 그 기도의 내용 보면 뭐겠어요? 대부분 다 부자 언니가 되는 거. 아니 무슨 하나님이 고작 우리를 부자 만들어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부자 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좀 더 거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잖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 유튜버가 되면 돼요. 그게 오늘날 우리 시대의 비극인 거죠. 엘리 가문의 몰락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내가 하는 일에 대한 태도를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저는 찬양팀 연습할까요? 저는 악기 연습할까요? 저는 계속해서 찬양곡을 분석하고 공부할까요? 계속하죠. 네.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주로 11시 넘어서 와요. 상가들 다 불 꺼지고 없을 때. 왜?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연습하죠. 연습하고.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지금 40이 중반이 넘었는데 왜 그렇게 할까요? 찬양팀만 지금 20년 넘겠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나라도 좀 더 좋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네. 태도인 거예요, 태도. 하나님을 존중할 때 우리 삶에 나오는 태도들.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 마음가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존중할 때 나오는 거예요. 네.
한미 정상회담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사인할 때 의자를 빼줬어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안 앉았어요. 왜 안 앉았을까요? 왜 안 앉았을까요? 예의라고 생각한 거예요. 트럼프가 나이가 더 많아요. 그래서 직접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예요.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연장자 대통령이잖아요. 같은 대통령이지만 예의인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안 앉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태도가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작은 태도들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는 일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상대방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랑 대화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거짓말하면 여러분 저를 존중하겠어요? 제가 막 얘기할 때마다 계속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에게. 허세 부리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네? 어떻겠어요? 저랑 대화하기 싫겠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볼 시간인 거야.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아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지나면 되겠지 하면 엘리의 가정처럼 몰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가장 먼저 내가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옆에서. 모든 것들은 다 배우는 거예요. 배움 없이 저절로 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신앙도 같이 함께 배우는 거예요.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르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홈리와 비나스에게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겠죠. 그 두 아들이 그렇게 망나니가 될 때까지 아버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극적인 행동만 계속했어요. 결국 두 아이의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가정까지 모두 다 망쳐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